이때 희경이 은지의 손을 잡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뒤편 의자에 앉는다. 잠시 후 희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피아노 앞으로 가 반주자 의자에 앉는다. 김 목사의 기도가 끝나자 희경의 능숙한 반주가 시작되고 김 목사와 모든 사람은 놀란다. 김 목사는 은지를 안고 사택안으로 들어오고 이어 손사모가 절며 희경을 끈다. 희경이 머뭇거리자 김 목사가 희경을 부른다. 희경아, 어서 와라. 아니요, 난 그만 가봐야 돼요. 좀 앉았다 가라. 자, 앉아 어서. 한 가지만 말하고 갈게요. 그래, 앉아서 말하자. 제발 좀 앉아라. 희경은 김 목사를 외면한 채 소파에 앉는다. 김 목사는 반색을 감추지 못하며 은지를 소파에 앉힌다. 희경아, 무슨 차 줄이야? 됐어요. 퉁명스러운 희경을 보면서도 김 목사 내의 반가움은 감출 수가 없다. 손사모가 두 부녀를 보며 일어나려 한다. 제가 식사를 좀 차릴게요. 나 길게 못 있어요. 그럼 차라도 가져올게. 김 목사가 손사모를 말린다. 여보, 내가 할게요. 당신은 그냥 여기 앉아 있든지 방에 들어가 옷이라도 갈아입어요. 안 해요. 목사님은 희경이랑 얘기 나누세요. 차는 제가 끓일게요. 희경은 그런 김 목사 부부를 못마땅하게 보다가 입을 연다. 나 이럴 시간 없어요. 손사모가 눈치를 살피며 일어난다. 그냥 계세요. 제가 천천히 해올게요. 괜찮겠어요? 그럼 조심히 주스나 들고 와요. 네, 그럴게요. 손사모가 주방으로 들어가자 희경이 헛기침을 내뱉으며 김 목사의 눈길을 피하며 말한다. 저 우리 은지 좀 부탁드려요. 잠시만요. 왜 너 어디 가냐? 아실 거 없어요. 희경은 싸늘한 말 한마디를 던지고 일어난다. 김 목사는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쉬움으로 희경의 손을 잡고 있다. 희경아. 희경은 정색하고 김 목사를 증오의 눈초리로 쏘아보며 무섭게 냉소를 터뜨린다. 내가 아버지나 하나님을 만나러 온 줄로 아세요? 아버지는 내 마음에서 사라진 지 오래고 하나님은 아예 없었어요. 오직 내겐 은지가 전부라고요. 희경의 언성이 높아지자 주방의 손사모가 더욱 긴장한다. 찻잔이 흔들리고 주전자가 떨린다. 나에겐 하나님도 아버지도 없어요. 희경의 말이 끝나자마자 손사모가 제 쟁반을 들고 오다가 넘어져 뜨거운 물이 손사모의 허벅지에 쏟아지고 김 목사는 빨리 희경의 손을 떨구고 손사모에게 간다. 여보. 손사모는 아픔을 참으며 소리도 못 지르고 김 목사는 허둥댄다. 아이고 여보, 괜찮아요 여보. 괜찮아요 여보. 손사모의 허벅지는 뜨겁다. 김 목사가 치마를 올려서 수건으로 물을 닦고 열을 식혀 안아 소파에 앉힌 후 깨진 찻잔 조각을 치우는데 그 광경을 희경은 한심한 듯 내려다본다. 이래서 내가 이 여자와 같이 못 살게 했잖아요. 김 목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딸을 향해 무거운 시선을 보낸다. 좀 여자 구실 할 줄 아는 여자와 사세요. 김 목사가 일어나 감정을 누르며 말한다. 희경아, 엄마에게 사과해라. 희경은 은지를 안으며 치를 떤다. 누가 엄마예요? 김 목사는 다시 주저앉아 바닥을 치우며 차갑게 말한다. 애는 두고 가거라. 은지를 맡길 생각 아니냐? 희경은 자신이 지나친 줄을 알면서도 아버지와 손사모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듯 깊어만 가는 고를 느낀다. 희경은 힘없이 은지를 내려놓는다.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희경은 모멸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런 딸의 마음을 잘 알기에 김 목사는 노여움보다는 서글픔이 밀려든다. 아영은 침대에서 허우적거리며 잠을 깨고 있는데 날카롭게 전화벨이 울린다. 전화기를 끌어다가 수화기를 잡고 신소리로 말한다. 여보세요. 네 목사님. 아영은 멋쩍은 목소리로 몸둘 바를 모른다. 네 목사님, 어제는 좀 일이 있었어요. 네, 오늘이요? 오늘 밤엔 거기요. 네, 알았습니다. 네, 이따 뵐게요. 네. 아영은 힘든 한숨을 몰아쉬며 전화기를 밀쳐버리고 일어나 화장실로 향한다. 샤워를 한 후 습관적으로 TV를 켜고 머리를 말린다. TV에서는 안전칩에 대한 뉴스 보도가 나온다. 연구 실험 중인 이 칩은 본 모든 인류에게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각 개인의 증명을 확인하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과 각종 자격증과 모든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빈손으로도 쇼핑과 관공서 출입이 가능해져 보다 편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개발된 것으로
개발한 것으로 국가를 알리는 번호와 개인 생년월일과 거주지역 기호와 개인 신용 등급을 나타내는 번호와 은행구자와 끝으로 이 모든 기능을 푸는 비밀번호가 축소되어 머리카락 10분의 1보다 더 가늘게 압축되어 손이나 이마에 투입되는데 자극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 칩만 있으면 쇼핑으로부터 병원 수속과 해외여행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곧 시행되는 이 칩에 대한 찬반 여론이 집중되어 종교계에선 서명날이 실시되어 조용하지는 않습니다만 정부 정책을 막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영은 머리를 말리며 뉴스에 집중하게 된다.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신용카드는 분실 사고가 많고 특히 빈번한 불법 위조와 사기 등 그 범행 수단이 다양해져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타인의 카드로 수억 원을 유용비로 써버린 전모 씨를 연행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아영은 뉴스 화면에 범인으로 비춰지는 인규를 보자 소스라치게 놀라 드라이기를 떨어뜨린다. 아영은 TV 화면을 만지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든다. 아영은 인규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지만 받을 수 없다는 신호음만 들릴 뿐이다. 아영은 극도의 불안을 이기지 못하며 여기저기에 전화를 건다. 그러나 인규의 행방은 알 수가 없다. 아영은 다시 인규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음성 메시지를 남긴다. 인규씨, 나 아영이야. 뉴스에 인규씨 닮은 사람 나왔는데 아니지? 아닐 거야. 지금 어딨어? 그거 아니지? 누가 인규씨와 똑같은 옷 입은 거야. 그래, 내가 잘못 본 거야. 그거 아닌 거야. 연락해 꼭. 아영은 갑작스럽고 뜻밖의 미확인된 일로 혼란스러워 밖으로 나가 정처없이 달린다.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성산교회 앞에 이르렀다. 아영은 이 충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교회 문을 열고 뒷자리 의자에 풀썩 앉는다. 최원철 목사와 청년의 회원들의 시선이 아영에게 집중되고 최 목사가 아영 옆에 다가오지만 아영은 넋이 나간 듯 초점이 없는 눈으로 교회 안을 둘러본다. 아영 자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아영은 제 정신이 아닌 양 질린 얼굴로 대답을 건성으로 하고 일어나려는데 최 목사가 아영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한다. 평강의 주님, 아영 자매가 지금 우리는 알 수 없는 불안에 잡혀 있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근심치 말라 하신 주님의 평안으로 아영 자매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최 목사의 간절한 기도가 시작되자 아영의 울음보가 터져나오고 차츰 정신을 가다듬어 간다. 아영이 평정을 되찾자 최 목사의 기도가 끝나고 최 목사는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한다. 모든 것에는 다 끝이 있지요. 아무리 길고 먼 기차, 철로도 종착역이 있듯이 세상의 끝도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세상 끝자락입니다. 주의가 고요해진다. 어느 누구가 이 무거운 압박감을 뚫고 이 긴장된 분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이 심각함을 애써 피하고 싶지만 결코 부인할 수 없음을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숨조차 크게 쉬는 사람이 없다. 최 목사는 그런 젊은이들을 주시하며 침착한 어조로 말을 이어간다. 요즘 늘어나는 실업난과 갈수록 악해져가는 사회와 북미의 심각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하루도 마음 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엊그제는 미국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터를 유태인에게 찾아줘서 성전을 짓고 있어 많은 교회들이 축복하며 기뻐하고 있지만 그 일은 또 다른 재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예루살렘은 이 세상의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두 최 목사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아영은 여전히 인규에 대한 불안한 느낌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머자나 전자칩으로 칩을 찍으라고 할 것입니다. 요즘 신용카드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 만들었다는 다기능 안전칩은 666 짐승표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과 18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세상에는 항상 두 가지가 공존하죠. 선이냐 악이냐 멸망이냐 영생이냐 예수냐 사탄이냐처럼 앞으로는 이 짐승의 표와 어린 양의 표가 우리를 나눌 것입니다.
아영은 신용카드 얘기와 방송에서 본 안전집이 짐승의 표라는 최 목사의 말을 듣자 감전이라도 된 사람 모양 소스라치게 놀라 밖으로 뛰쳐나간다. 아영을 지켜보던 동희가 아영을 따라 나가서 떨고 있는 아영을 잡는다. 아영아, 너 왜 이러니? 무슨 일 있니? 나 너무 무서워, 동희 언니. 나 어떡해. 우리 인규씨가 신용카드 의조해서 경찰서에 있나봐. 뉴스에서 나온 거 봤어. 뭐 아니겠지.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 틀림없이 맞아. 인규씨 실직한 지 6개월도 넘는데 돈을 막 쓴다 했더니 나갈게. 같이 가자. 그냥 혼자 갈게. 너 혼자 다니다간 쓰러져. 같이 가자. 흐느끼는 아영을 동희가 안고 길을 나선다. 최 목사는 흔들림 없이 설교를 계속한다. 여러분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에 멸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 칩은 받아도 괜찮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은 그 칩의 출현을 막기 위해 서명날인 운동도 벌이고 정부의 그 칩의 사용을 반대하는 목사님들도 계신 반면 어떤 목사님들은 그 칩의 사용에 아무 상관이 없다지만 속지 마십시오. 그 칩을 받고 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의에 의해 조정을 받고 자신의 본성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진지한 젊은이들 속에서 동일은 딴전을 피운다. 부인하고 싶은 것이다. 동일은 일어나 밖으로 나가 먼 산을 보며 헛웃음을 짓는다. 웃기네. 내가 이래서 교회를 안 온다니까. 동일은 어슬렁거리며 밤거리 속으로 사라져간다. 아영과 동일은 수소문 끝에 인규가 잡힌 경찰서에 도착했다. 수갑을 차고 조사를 받는 인규와 그의 어머니 모습이 보인다. 아영은 그런 인규를 발견하자 눈물부터 나온다. 인규씨 이게 뭐야? 인규는 숙인 고개를 들어 아영을 보더니 다시 고개를 숙인 채 말한다. 뭐하러 왔냐? 인규 어머니가 인규를 치며 복장을 터뜨린다. 이놈아야 이게 어째된 기고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죽으라마. 아영은 조사 중인 형사에게 사정한다. 이 사람이 잘못했지만 처음이잖아요. 선처해 주세요. 형사가 책상을 친다. 아가씨들은 가요. 아주머니도 그냥 가세요. 그만 가세요. 초범이에요. 네 형사님. 이건 남의 카드를 의존한 게요. 게다가 수십억을 해먹어서 한 10년 썩을걸. 형사는 인규를 끌고 유치장으로 향하고 아영과 인규 어머니는 울먹이며 인규를 부른다. 성산교회 부목인 최 목사가 청년의 일행과 교회 안에서 나오는데 담임 목사인 박용범 목사와 마주친다. 최 목사님 나 좀 봅시다. 예 목사님. 박 목사는 최 목사를 데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간다. 마치 고용주가 사원을 보듯 박 목사는 최 목사를 그렇게 본다. 아주 강압적인 억누름이 있다. 내가 그동안 쭉 지켜봤는데 어린애들 모아놓고 뭐하는 짓이야. 그렇게 애들을 선동하면 안 되는데. 선동이 아닙니다. 내 말 들어 적당히 해야지. 누구 니 때를 몰라서 잠잠한 줄 아나? 내가 몇 번 주의를 줬지. 이렇게 당회장이 나와 뜻이 같지 않으면 별 수 없지.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물러나죠. 한 달간 말미를 줄 테니 정리합시다. 박 목사는 최 목사를 말없이 보는데 그 무거운 침묵으로 인해 최 목사는 그 무게에 꼼짝 못한 채 간신히 서 있을 뿐이다. 박 목사는 우풍당당하게 헛기침을 내뱉으며 나가버린다. 최 목사는 박 목사가 나가자 쓰러지듯 주저앉아 버린다. 하나님 이 교회를 고치소서. 대형 극장식 레스토랑에서 희경의 화려한 피아노 연주 실력에 사람들은 브라보 환호를 보낸다. 희경은 술잔을 받으며 취해버리고 싶어한다. 남자들의 손길이 희경을 건드린다. 희경은 흐느적거리며 뿌리친다. 이거나 이러지 말라고. 왜 이래 이리 오라고. 난 너희들과는 안 놀아. 이거 왜 이러시나. 우리 같은 놈들과 안 놀려면 유명 피아니스트가 이런 데는 왜 왔지? 내가 돈 벌려고 온 거지 당신들 술 시중들로 하러 온 건 아니니까. 희경의 그 말을 듣자 한 사내가 품속에서 수표를 희경에게 들이민다. 돈은 내가 얼마든지 주지. 나와 하루만 같이 합시다. 난 이런 돈은 필요 없어. 난 정당한 돈만 받아. 정당한 돈? 하룻밤 같이 해주고 받는 돈도 정당하지 않나? 희경이 그 수표를 허공에 날려버리자 주의가 산만하다. 희경이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그 사내가 희경의 어깨를 감싼다. 희경이 몸부림치자 사내는 희경을 희롱하려 한다. 술손님 중에서 동일이 나타나 희경을 사내 손에서 빼내 밖으로 뛰어나간다. 두 사람은 벅찬 숨을 몰아쉬며 걷다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린다. 야 너 오늘 나 아니었으면 일치를 뻔했다. 웃기네. 같은 인간이잖아. 너도. 난 아니지. 내가 누굴 믿어. 날 믿으라고. 아영은 동희와
아영의 아파트로 들어온다. 힘없이 아영이 쓰러지자 동희가 포근히 안아준다. 아영아 힘내. 언니 난 인규씨가 정말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곧 풀려 나올 거야. 네가 힘을 내야지. 이런 환난 시에.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인규씨를 이해 못해도 넌 인규씨를 위해 기도해줘야지. 그 죄부터 보지 말고. 과연 그래야 할까? 그에 대한 신뢰가 깨어져 버렸어. 그리고 그런 사람이 싫어져. 어제의 모든 일이 환멸스럽고 내 자신에게 한없이 부끄러워. 흔들리지 마. 바로 너와 같은 어려운 시험 속에서도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좋아한다면 의심치 말고 기도해. 기도는 모든 환난을 이겨내는 힘이야. 기도해줘. 지금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지금 아영의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지금 우리는 큰 환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난과 전쟁의 위기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 중에 사랑하는 형제가 범죄함으로 인해 아영이가 슬퍼합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괴로워합니다. 아영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형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영을 지켜주옵소서.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사는 아영 형제가 아영 자매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고마워 언니.